샬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바삐 돌아가는 각박한 세상 속에 날마다 때마다 허락하시는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시길 바래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에요. 제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교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또한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균형 잡힌 신앙, 일과 여가 생활의 균형을 잡는 것도 참 쉽지 않죠. 그만큼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균형을 잡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전도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2절에 나온 것처럼 회당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강론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3절을 보니 무엇에 대하여 철저하게 말했나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새 안식일 동안에 걸쳐서 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전도했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풀어주자 다음에도 또 풀어주시오 하고 요청했었죠. 그때와 같이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네, 시편 19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달도다. 이러한 신앙의 경험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그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되어 있기에 가까운 거리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 여정을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부지런히 걸어서 꼬박 3일 길에 이르는 굉장히 고된 여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며 핍박당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상당히 피곤한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 험난한 여정을 소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날마다 그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말씀의 힘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2번의 선교적 지원을 받았다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인가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십시일반 합력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울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바울 여행을 집에 초대했던 야손과 그 형제들이 있었죠. 이처럼 함께 수고하며 복음의 감격을 나누는 관계가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신앙의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말씀의 힘과 위로를 개인적으로 경험할 뿐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때 3일길의 강행군도 버텨낼 만큼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복음의 행진 이면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5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동에 의해 바울랭은 베레아로 향하게 돼요. 이 여정 또한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81km나 떨어져 있는 곳이기에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누가는 특이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11절을 보시겠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말씀을 보니까 베레아의 성도들이 어떻다 표현하나요? 더 너그럽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원래 헬라어로 귀족 출신의 혹은 가문이 좋은 이라는 의미로서 그래서 도량이 넓고 공정하며 사려깊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요? 고상하다는 것이죠. 누가가 뭘 보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방금 읽은 11절을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바울이 풀어주는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들은 메시지가 정말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최종적인 권위를 바울에게 두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직접 찾아보고 정말로 그러한가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황이나 사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어 내려가면 누구나 명료하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건가요? 너그럽고 고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고상한 동료, 가족으로 다가가고 계신가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각박해졌다고 하죠. 왜 그렇게 힘들고 예민한 걸까요? 마음속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그리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영혼의 양식이 되면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너그러운 베레아의 성도들과 행복한 교제를 나누던 그때 아니나 다를까 뒤따라온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 또다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누가는 또 한 번 독특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조금 전만 해도 너그럽고 고상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격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격분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요동하지 않고 초연한 것, 늘 웃음을 잃지 않아야 성령 충만하고 신앙이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죠. 5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도 격분하고 시기하지만 그 이유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잃는 것,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격분하였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훼손되는 것에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말씀을 단순히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켜온 습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6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또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아멘. 바울의 습관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네,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울의 감각과 분별력을 깨어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2절부터를 보시면 나름의 종교와 철학을 가진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을 존중하는 사려 깊은 태도로,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2절을 보니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곧바로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가운데 다시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 관심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고 몇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각박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때마다 허락하시는 기도의 순간들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고 더 나아가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